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공식 같은 게 아주 오래된 글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지혜인데 이제 놀랍게도 지금 우리 공동체가 겪는 위기를 해결할 완벽한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밖에서는 막 압박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갈등이 생겨나고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가 그냥 버티는 걸 넘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답을 찾으러 우리 다 같이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입니다. 와, 이 당시 로마는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한 공동체가 정말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싸우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감시 아래 있었는데 언제 갑자기 박해가 시작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죠. 근데 문제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죠. 이 공동체 안에는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다른 유대인 출신 그리고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서서히 분열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안팎으로 위태로운 그야말로 품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이 공동체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편지, 그냥 힘내세요 하는 그런 위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용적인, 생존 매뉴얼 같은 게 담겨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편지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딱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소망, 인내, 그리고 기도. 어때요? 들어보면 되게 평범한 단어들 같잖아요. 근데 이 평범해 보이는 3단어가 어떻게 흔들리는 공동체를 붙잡아주는 단단한 기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부터 볼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잠깐만요. 지금 밖에서는 박해가 있고 안에서는 갈등이 있는데 즐거워하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좀 현실 감각 없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기쁨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즐거움하고는 좀 달라요. 좋은 일이 생겨서 와, 신난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에서부터 오는 아주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외부 조건에 따라서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의 기쁨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딱 붙잡아주는 닷과 같은 거였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던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축. 이게 바로 이 공동체를 지탱한 첫 번째 버팀목이었던 거죠. 사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봐도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 겪는 이 힘든 시련이 결국에는 인내심을 길러주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마침내 진짜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소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2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뭐냐면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딱 마주보게 하는 힘이에요. 바로 환난 중에 참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사회에서는 외톨이가 되고 바울은 이런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오히려 그래, 고난은 당연히 있어. 그게 현실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그걸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라는 말이 그냥 편안한 삶을 약속해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야. 하지만 걱정 마. 결국엔 우리가 이길 거니까 담대하게 맞서 싸워. 하는 그런 격려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인내가 절대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숙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이 거센 폭풍우를 함께 이겨내라는 뜻이었죠. 바로 이 구절을 보면 그 방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서로를 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든 함께 모이려고 애쓰는 것. 이 자체가 고난을 이겨내는 거대한 서포트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결국 인내라는 건 한 사람의 강한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끈끈하게 연결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힘이었던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두 기둥, 그러니까 소망과 인내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영적인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는 가르침이에요. 초기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이 사람들 삶의 중심이었어요. 기도가 그냥 개인의 신앙활동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우리로 만들어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던 겁니다. 이 함께하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첫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이상의 힘을 공급받게 해줬고요. 둘째,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모두를 끈끈하게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지와 연대로 이어졌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기둥을 한번 합쳐봅시다. 전체적인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소망, 인내, 기도. 이 세 가지가 각각 자기 역할도 하지만 또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위태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지탱해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보세요. 공동체를 덮쳐오는 절망이라는 위기는 소망의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냈고요. 다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탈진의 문제는 환란 속의 인내를 통해서 서로 돕는 지원 시스템을 돌리면서 버텨냈어요. 그리고 혼자가 되는 고립의 위험은 기도의 신실함으로 아주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서 극복해낸 거죠. 그리고 이 청사진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2000년 전 옛날 로마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 탈진, 고립. 이 세 가지 위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사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가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딱 붙잡아주는 그 핵심 기둥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의 오래된 지혜가 어쩌면 그 답을 찾는 아주 작은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